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과 영생. 생명과 영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내 머리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노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양조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양조장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합니다. 여학생들만 만나러 다니고 심지어 술까지 마시고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 대학 입학시험에 붙을 리가 없는 거죠. 2번 떨어지고 3번째 도전을 했는데 이제 막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너 오늘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자신 있게 쓴 문제가 뭐냐?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아버지, 5대양 6대주 쓰는 문제가 제일 자신 있게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고 물었더니 5대양은 최양, 박양, 김양, 이양, 순양이고요. 6대주는 소주, 맥주, 포도주, 또 양주, 매실주 여기까지는 썼는데 마지막 하나가 막걸리 뿐인데 주자로 생각이 나지가 않아서 이 주자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 하나는 못 썼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탁자를 탁 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그 쉬운 문제도 쓰지 못했단 말이냐? 탁주도 몰라? 막걸리는 탁주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전자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는 재미로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될까요?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린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10대 때는 내가 누구인가? 20대 때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30대에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40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60대는 누가 나를 쫓아올까? 70대는 내 친구 중 누가 죽었는가? 80대는 나는 과연 살았는가 죽었는가? 우리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가 붙잡고 살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젊고 부잣집 아들이고 돈도 많은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진찰 결과가 백혈병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젊은 집사님의 피가 혈액형이 문제였던 거죠. 이 집사님의 혈액형이 희귀혈액형 RH- 혈액형이었던 거죠. 쉽게 찾을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있다고 젊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급하니까 평소에도 주일밖에 안 나오던 그 집사님 어머니가 주중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광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함께 살립시다. 기도하고 혈액형이 RH- 혈액형이신 분은 좀 도와주세요.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백혈병 집사님 돕자라고 하는 이 캠페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일정 기간 후에 교인 중에 2명 그리고 교인 가족 중에 3명에서 총 5명이 수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게 돼요. 드디어 수혈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살았네. 우리 아들 드디어 살았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있어도 한 가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젊고 공부 많이 해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생명이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눈에 보이는 생명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뭐냐? 바로 몸 안에 있는 세포와 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조 개. 그 세포들이 5에서 6m 정도 되는 양의 다목적 유동체 안에서 몸 안에 있는 이 파이프 바늘 통해 피를 운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는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가 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피 한 방울 안에, 여러분 그 피 한 방울 안에 500만 개의 적혈구가 들어가 있고요, 7,000개의 백혈구가 들어가 있고 30만 개의 혈소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생명력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 몸은 분명 육체적인 조직인데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이 몸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셔요. 자, 피가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자, 먼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청결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피 속에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서 이 몸 안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제거해 줍니다. 적혈구는 부지런히 산소를 공급하고 몸 안에 있는 쓸데없는 노폐물을 실어다가 없애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매일 3,000억 개의 적혈구들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백혈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병균을 죽이는 일을 하죠. 우리 몸이 병에 감염이 되면 이 골수라는 곳에 숨어있던 1억 개의 백혈구들이 일시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데 있는 백혈구까지 불러들여서 병균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백혈구의 활동은 병균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가 하면 피에는 수혈의 기능이 있죠. 같은 혈액형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어서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레기 3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세포와 피를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피는 첫째, 청결, 몸의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둘째, 승리, 모든 병균과 싸워 이겨내고, 셋째, 수혈, 좋은 피로 바꿔주며 우리를 계속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신묘, 막측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해요. 원더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정말 기묘하고 신묘, 막측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육체적인 생명도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서 나쁜 찌꺼기를 청소하고 백혈구 수억 개가 나와 우리 몸의 병균과 싸우고 아무리 좋은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 해도 우리는 때가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신묘막측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느냐? 내가 지은 생명만으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내 자신의 생명을 신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 종류의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둘째는 뭐냐?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나타난 생명.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생명이 어떻게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난 생명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낸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경험된 생명입니다. 경험된 생명. 이 생명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죠. 체험하게 됐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듣고 보고 만지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 체험하는 것입니다.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만지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모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타낸 생명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독특해요. 나타났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죠. 왜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나타났다는 능동형이죠. 내가 나를 스스로 나타내면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타내면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와 동일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한 아랍인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많은 불이익을 받아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자,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멀리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왔어. 어느 길로 갈까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그 길 가운데에 앉아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살아있고 또 한 사람은 죽어 있었던 거지.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어? 이때 가족들이 다 아니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 믿는 아랍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내 인생 길을 가면서 길을 물을 사람을 찾았던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서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 그가 메카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은 다르지 않느냐.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지 않냐. 우리 가족들도 예루살렘 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살아있는 분에게 인생길을 물어야지 죽은 사람에게 물어서야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가족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최고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우리에게 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계획이 드디어 나타나게 됐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이 나옵니다. 곧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람, 자,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형당해 죽은 로마의 형틀입니다. 사형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막대기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수직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평선이 있죠. 수직선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수평선은 땅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 하나님과 인간 그 두 존재 사이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곧 죽음의 문제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가. 곧 영생의 문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 죽음과 영생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가 내 생명을 주겠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나 생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낳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태산의 고통이라고 말을 하죠.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오고 죽음은 또한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통의 외마디 소리를 들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13절에서는 나에게도 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은 우리가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이 좋아도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있고 나에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다 내게 오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인이 종 한 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행 중에 이 주인이 죽으면서 그 종에게 유언장을 남기게 돼요. 모든 재산은 종에게 주고 아들은 꼭 한 가지만 골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여행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됐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다투지정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랍비가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롭고 사려 깊으신 분이시오. 죽어가면서 종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거나 아들에게 가서 복종하라고만 말했다면 아마 당신을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오. 이제 이렇게 하시오.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말하십시오.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은 종이 갖고 당신은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 그 종을 갖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종과 함께 모든 재산이 당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랍비가 시키는 대로 했고 종과 함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인격,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이 육체의 생명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듣고 보고 만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생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구원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